지난 시간 계속해서 성도의 거룩이 무엇이냐, 이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연거푸 드리고 있습니다. 죄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죄성을 빼어내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꾸 내 성품이 바뀌고 나의 삶이 주님을 닮은 자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과 가까이 가고 롯의 아내와 같고 그리고 롯의 두 딸과 같은 이 땅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마지막은 천국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죄와 싸우는, 본성과 싸우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순례자의 삶 속에서 이 땅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찬의 바른 삶이 바로 성화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 그거 없으면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화한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칭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의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의, 그것으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때에는 새로운 의식, 새로운 생각, 새 원리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본성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 받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새 원리가 내 마음속, 내 영혼에, 내 양심 속에 장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성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꾸 바뀌는 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인일 수는 있어도 성도일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저는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육신을 따라, 내 본성을 따라, 내 어떠한 세상 것에 가득 찬 이 본성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장착시켜준 새 원리, 새 생명의 원리, 그리고 새 인격의 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성령의 이끌림 받은 나의 삶이냐?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속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과 구절을 증거하면서 많은 말씀을 제가 했지만, 성화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 참여한 자의 모습이 성화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성화라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화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참 믿음은 주님과 연합된 모습 속에서 변화된,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성화는 중생의 귀결이요 필연적인 결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본성, 새로운 원리, 새로운 새 생명으로
향해서 점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주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중생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그리고 오래 참는지,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내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성화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못 미치고 있는지, 열매를 못 맺고 있는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화야말로 구원의 핵심 요소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성화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내 주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 아니냐. 너희의 거룩한 몸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로 성령이 내주하심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품과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역동적인 역사가 이 성화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지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표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 나에게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내 삶 속에 있는가? 다섯 번째로 성화는 항상 보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이게 드러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여기 바로 천장 위에 두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났어요. 모세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 이제 수건을 둘러서 그의 빛이 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삶 속에 거룩의 빛이 드러납니다. 삶 속에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빛이 안 나. 도리어 세상 속에서 밟히고 있고 세상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밟히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뭘 잃었냐? 뭘 잃었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뭘 잃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을 살아도 멋지게 주님 앞에서의 그러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여섯 번째로 성화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책임이다. 개개인의 책임이에요.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어요. 모든 잃어버린 자들 마지막 날에 핑계하지 못하고 그 입을 열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했냐? 무슨 삶을 살았냐? 그러면 아마 등 뒤에서 아마 쫙 그 사람이 살았던 거 스크린처럼 쫙 펼쳐질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삶 속에서 드러내. 일곱 번째로 성화는 점점 자라는 것이고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성화가 빨리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평생을 해도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치월장 성경이 말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숙한 성화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화, 각 사람마다 다르다. 여덟 번째로 말씀을 전했던 것은 성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부지런히 사용했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주의를 잘 누리는 그러한 것에 소홀함이 없이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진보가 있냐? 이 은혜의 방편을 자꾸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 그런데 주일날 늘 빼먹고 새벽기도 공예배, 수요예배, 예배 시간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만 식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게 우리에게 차가웠는지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꼭 본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키면 다 나오는데. 이 하나가 하나하나 예배 생활에 대해서 놓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거냐. 코로나 이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뭉개질 거냐, 무너질 거냐를 지금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기독교의 붕괴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제가 그걸 느껴요. 그 신앙이 점점 쓰러져가는 모습.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3분의 1이 무너질지 반이 무너질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으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뭘 놓치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이 부지런히 사용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은혜의 방편을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거룩의 길을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계 교우들은 거꾸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역행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시 살아있음을,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죽은 것은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들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역류. 거꾸로 살아.
이 시대가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성숙하고 성화된 아름다운 종들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9번째로 성화되었다고 하면 내면에 큰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늘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고. 그게 누구였느냐? 믿음의 사람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늘 내 안에 본성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통해서 내 안에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본성이 우리를 새 원리를 자꾸 새 생명을 자꾸 싸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사람 없을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길에 신앙의 길에 쉽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들 되게 쉽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쉽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쉬운 거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참 제자가 몇이냐고 얘기할 때 성경은 소수 많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큰 길 걸어갈 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길은 매우 협소하고 적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많이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훈련받는 거, 그러하기에 우리가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쫓아 기도 생활 속에서 성결 속에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이 길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훈련 없이 이 길이 걸어가겠어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믿음은 훈련인 거예요. 저도 이제 탁구장에 간 지 한 달 돼 가는데 그 코치 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늘 폼이 안 됐대. 폼이 한 달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한 달을 휘둘렀는데 폼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훈련되지 않고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평생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음.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사막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쓰임받으신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40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훈련의 장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훈련의 장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11번째로 성화는 위대한 심판날에 우리의 성품을 뒷받침하는 가장 절대적인 증거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삶에서 성화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순간, 백보자 앞에서 생명책들이 펼쳐지고 무덤에 갇힌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을 그때 정말 필요한 증거가 무엇일까?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서 그때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뭘 드러날 거냐? 여러분의 성화된 모습을 증거로 주님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단지 정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날의 효력 있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성화되었다는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의 모습이 없다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날에 오직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관건이 될 거예요. 미래에 확실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때 사람들의 행위와 행실이 고려되고 검토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너희들의 행위 속에서 나타난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요한인 요한도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계시록 20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와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각각 여러분이 삶을 살았던 그대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또 설교해요.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눈 똑바로 뜨고 성경을 보세요. 그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제가 몇 개만 찾았지만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있는 행위와 행실을 가지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 않은 그러한 강심장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또 세게 얘기하시네. 아니요. 인간 체범교회 말로 들으면은 쉽게 여러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 신비 가운데, 육빛 가운데 꽂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예배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생활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신자인 거예요. 늘 내 안에 격정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것이 아픔이 되고,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것이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영혼인 거예요. 화인 맞은 심령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웃고 떠드는 그러한 교회 가서 아, 참 한번 웃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가, 저는 그 목사님이 주님 앞에 크게 책망들을 거예요. 가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아니나.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한국교회 실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입각한 설교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떨리고 내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화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천국은 가길 원해. 성경을 보면 천국은 본질상 거룩한 곳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요. 천국이 정말 행복하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을 위한 준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죄 죽이기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던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시컨 죄짓다가 맨 마지막에 탁 구원, 마지막 찬스에 올라간,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면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거룩을 훈련하는 자리예요. 성화의 훈련의 자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늘 내 삶 속에서 이 치열한 싸움 속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말씀 속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이것이 늘 내 마음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이 삶 속에서 내가 거룩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려고 할 때 그 성도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빛이요, 이 시대 가운데 쓰는 소금이요, 이 시대 가운데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 이 길을 잘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